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도 된다.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다윗은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는데 유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에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피하면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다윗의 뜻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이방왕 아기스에게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나중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니까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동족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에 가면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뜻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뜻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쓰던 시간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시간에 시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묘비명에 이런 말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잠들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나의 뜻을 이루며 산 자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올라갈까요? 묻자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삼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겁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11지파의 왕은 누가 됐냐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 동안에 거기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3절 말씀 보시면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이런 화투 고스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톱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며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목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 2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가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저를 힘들게 했습니까? 왜 저를 힘들게, 제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 힘들 때 왜 거기를 떠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는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려움을 당하며 산 거지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기다리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이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맷돌이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은 믹서기를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맷돌을 사용했잖아요. 맷돌을 돌리는데 천천히 돌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돌려요.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 맷돌 안에 있는 곡물들은 정확하게 다 부서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급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때 가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린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앞길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우리 혼자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자기 혼자 기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요. 또 불안하지요. 조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우리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선한 곳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상처 준 자를 축복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이 사울과 그 아들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자른 채로 그 시신을 성벽에 걸어줍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 눈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전멸시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사울에게 도움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 중에 사울이 죽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한 행동은 사울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다윗에게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낸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원수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내자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그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에 교회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주는 이들도 있고 상처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도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많은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면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억울하다. 왜 나만 피해를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받는 일입니다. 코리텐본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들이 독일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 때문에 코리텐본 여사의 부모님과 언니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텐본 여사만 살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코리텐본 여사에게 네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리텐본 여사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일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부모와 언니들을 죽인 곳이에요. 자신을 고문시킨 곳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코리텐본 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 상처 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진정한 내 딸이라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리텐본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코리텐본 여사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코리텐본 여사가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예배당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다가 코리텐본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고문을 주었던 자입니다. 사람들은 코리텐본 여사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이 코리텐본 여사도 그 사람과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코린토에 본 여사는 도저히 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고문한 사람,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사람,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악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코린토에 본 여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인 자들을 내가 용서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린토에 본 여사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코린토에 본 여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코린토에 본 여사는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거죠. 악수한 거죠. 그 사람은 코린토에 본 여사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코린토에 본 여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코린토에 본 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에 본 여사는 그 마음에 있던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진 거죠. 자신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자 그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진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된 거죠. 이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욕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는 거지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동참을 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생 사는 날 동안에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3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